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일단 반야신경을 한 바퀴 돌렸고요. 오늘은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이 반야신경을 본 어, 이 천부경에서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육생을 중심으로 왜 육이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천부경 기본 강의들에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막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강의는 안 하니까. 육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의 원상이나 한국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육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의미를 부여하다시피 해버려요. 근데 그 의미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그렇다 쳐. 그죠? 육생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에요. 현실. 육자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자, 일단 들어가면서 우리 공부로 나 지금 여기 이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지금 여기. 그게 육생이에요. 그게 육생이야. 바로 육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생 했어. 그게 나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무시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일종무정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여기. 육생. 여기. 지금은 인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육생하는 거잖아요. 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기도 마찬가지야. 태양계도 마찬가지야. 토성계도 마찬가지야. 근원도 마찬가지야. 근원에 누가 있었는데? 나. 이치든 물질이든 영적 자든 물적 자든 내가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우뚝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육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생이야. 이치와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이 그래서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을 중심으로 우주의 시작과 인간의 흐름과 나아갈 바를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자체가. 이게 그 수많은 무고한 역사에 흘러왔던 모든 경전과 이론과 지식들을 다 합치면 딱 천부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합치면 딱 천부경이 돼.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81자가.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그 위대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위대해요.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무슨 천부경을 찬양한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실. 사실. 기존의 천부경 빠가 되어서 독송하면 깨닫는다는 이 천부경은 그냥 위대해요. 우리 민족의 최대 경전이요. 저는 입이 닳도록 비판했어요, 여러분. 입이 닳도록. 천부경은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고 우주 언어를 뱉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생의 의미가 뭔지,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천부경의 가장 또 위대한 점은 뭐예요? 이 자체가 수수께끼다.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무정과 일시무시 사이에 더 광대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주를 만드신 직조상인 야훼 하나님이나 여기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있을 때 흑아미를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비교하잖아요. 흑아미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써 있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흑암은 뭐고, 그래, 종교적이긴 해.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그 흑암이 뭘까라고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미쳐야 돼요. 왜 흑암이를 운행했다. 거기서 빛이 있으라 했다고 그냥 왜 지나가냔 말이에요. 왜 지나가? 여러분들이 흑암이 뭔지 실질을 파악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체득되고 수많은 경험들로서 그 경험치가 쌓여서 여러분들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흑암이 도대체 뭘까? 흑암이. 육생에도 흑암이요. 실질적으로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해서 이렇게 전혀 모르겠는 세상도 이거 다 흑암이에요. 그거 다 흑암이다. 내가 알미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까막눈이어서 귀가 멀어서 못 듣고 못 보는 것도 흑암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미세했을 때,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 때 우리들도 그것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예를 들어서 관자재보살이나 야훼 하나님도 우리 우주의 첫 번째 조상인 그분도 이 흑암이를 운행했단 말이죠.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천부경을 통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열렸어도 이 81자가 이 우주 한판이 나에게는 흑암일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다른 고찰은요. 천부경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한 이 사이, 이치적으로는 그게 흑암이에요. 이치적으로는 이 사이, 아무것도 모르겠는 이곳. 자, 뭐라고 정의해놨을까요? 공, 무. 특히 이 두 글자. 공과 무. 이런 거. 안 보이고 공허하고 모르겠고 안 들리고 안 보여. 이런 거. 정의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그것들. 예전에는 연결돼 있어서 봤지만 지금은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그것들. 천부경으로 보면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 이 사이, 이 뒷판 막 이런 표현 했잖아요. 천부경이 이 뒷판. 안 보이는 그 세상. 그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해서 드디어 실체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그게 여러분들의 무진본했던 본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진본했던 본심을 확인하는 거다. 그게 곧. 그러니 천부경 뭐 일종무종 일시무시해서 이치적으로는 안 보이는 곳 그곳이에요. 그곳이 곧 무주예요라고 했지만 이치적으로 무주라고 하는 건 앞이나 뒤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야. 전부 다. 무라고 하는 건 실체와 비실체, 말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죠? 이치와 이치의 이치를 다 포함하는 게 무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 수평적으로 그려놓고 이쪽이 무주고 이쪽이 우주예요. 저도 설명하고 있지만 무주라고 하는 건 마치 어머니 양수와도 같은 거다. 이치의 양수의 양수의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치가 나가고 거기서 이치의 원상들이 나가고 거기서 그 원상들이 태극을 뱉어내는 거야. 무국들을. 제가 이건 초반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이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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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그게 이 무주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 일시무시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무시라고 하는 힘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생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즉 보이고 안 보이고 한 세상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음과 양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고 하는 미션이 지금 있어 버려요. 있어졌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 창세기 1장 같은 게 요한복음 1장 같은 게 이렇게 반야신경의 첫 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중요 경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를 어떻게 낳았나가 써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정확히 이해돼야 된다 그거예요. 먼저 그게 1번이다. 그거를 모르고서는 너 몇 번 버스 타고 왔어? 라고 제가 자꾸 비교하잖아요. 100번이요.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으니까요. 다음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거죠. 자, 일시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천부경 기본 공부는 일시무시 연습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천부경은 그 공부다라는 거예요. 육생에서 여러분이 일시무시를 뱉는 것.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고 다시 일시무시, 종시를 무조건 반복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부다. 이게 곧 뭐다? 살아서 죽는 공부다. 이게 곧 살아서 죽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은 그 공부를 시켜준다. 그죠? 그러니 성경은 66권이 어쨌든 창세기 관련된 게 구약에 있다고 하면 그 무구한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독송하면 그게 좋은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걸 더 압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한 6, 70자로 압축해 놓으면 여기 있네요. 반야신경 자체도 얼마나 방대해요. 그거를 딱 하고 압축시켜 놓으면 여기 있고. 자,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경전들과 이 모든 만물들의 자연과학 원리라든가 그걸 다 압축해서 더 설명해 놓으면 뭐가 된다? 천부경 81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는 말로 요 정도 해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천부경의 일시무시, 그 가운데 내가 우뚝 서 있는 이 육생의 나,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은 즉슨 제가 모든 공부가 들어갈 때 몇 가지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히 둬야 한다. 이해를. 이게 시대적 이치라는 거예요. 그냥 망상, 환상을 떨듯이 그러면 안 되고 그저 유물론적인 빅뱅이 뭐예요? 빅뱅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상은 과학도 철학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뭐가 돼요? 그 이치스러운 것으로 닿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이 들어가. 변화 원리가 이게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탄생을 넣는지 이해해야 돼. 우주 변화 원리는 유물론,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세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탄생이 문제야. 탄생이, 빅뱅이 왜 일어났는데, 말씀이 왜 있었는데, 흑암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말씀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어?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 이전 질문. 그게 탄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고향이 어딘지 정확히 더 근원을 질문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 이게 곧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두자. 그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자, 이거예요. 분명히.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있자. 크게 두 번째는 뭘 세팅하자고 자꾸 제가 얘기해요. 구도자. 크게는 구도자임을 분명히 세팅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도자를 세팅 안 했을 때는 자칫 환상과 망상과 유물론에 빠져버려요. 이 말은 즉슨 유기적 이론론이 되지 않고 유신론, 유심론, 유물론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신을 믿어서 기복한다든가 관념으로만 떠든다든가 아니면 과학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흐를수록 그렇게 고액은 펼쳐져. 고액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기 이론론을 얘기하는 거죠. 유기적인 이론론. 하나가 좋아서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거 경계하죠. 하나 좋다고 쫓으면 뭐가 돼요? 좀비가 될 뿐. 자, 어쨌든 유기 이론론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유기이론론이 뭔지 궁금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구도자. 뭐라고 지칭해도 상관없어요. 구도자. 저 수행자, 수도자. 뭐 신체를 더 활용하느냐, 정신적인 공부를 하느냐, 종교적인 색이 있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느냐에 따라 단어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도자라고 저는 일컫는 거예요. 구도자. 자,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를 두고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공부를 하자. 그죠? 그래야지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쪽, 구도자임을 세팅하지 않은 쪽하고 여러분이 정확히 비교하면서 그 장단을 여러분들이, 그죠? 일장일단 그런 것들, 옳고 그름, 우리는 지금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 자,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반야신경을 읽어볼게요. 반야신경을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보세요. 힘으로. 그 한자 단어에서 오는 힘 또는 구절에서 나오는 느낌, 우리가 지금 반복해 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반야신경이라든가 어떤 불교적인 지식들 또는 사상철학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으로 느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성원, 육생에서 이 5회짜리 슈타이너식으로 공부했을 때 정신머리가 정확히 박혀있는 유물론적 세상을 포함하여 의식혼과 마나스와 부띠의 힘을 최대한 느끼면서 활용하면서 공부하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힘으로 느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야신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밑족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역무득, 이, 무소득,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고, 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 불허, 고, 설, 반야바람일다, 주, 즉설, 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라고 읽어봤어요. 자,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지만 바람일다 신경, 뭐 줄여서 진짜 반야심경이라고 하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위대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기존의 해석처럼 그냥 이해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 정말 쓰나미를 맞듯이 느낄 수가 있어요. 반야바라밀이 뭔지. 부모님이 나를 어떤 사랑의 힘으로 발심을 일으켜서 키워내는지. 그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실함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유물론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영적자와 물적자의 행위는 똑같기 때문에 나는 어떤 힘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지 모든 게 다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지혜로 깨닫는다 여기 이렇게 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자, 물적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영적, 물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구도자임을 왜 세팅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의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리고 또 하나 깨진 건 지금 영적 가르침이나 이런 종교가 다 깨졌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깨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깨져 있다. 그러면 옳은 반야바라밀, 그거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자고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영적 또는 우리의 현실의 나, 영적, 물적.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물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그 힘으로 여러분이 느끼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영적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내 고향을 향해서 엄마 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나의 절실함. 모두가 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그 안에 지혜 있어야죠, 여러분. 그 안에 근기마다 깨달음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글씨로 위대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안와닿아요, 여러분. 절실함이 없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절실함으로 반야바라밀,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천부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뭐 때문에 도대체? 반야바라밀의 그 힘을 알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속속들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자명하고 너무 소중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거야. 지금 우리 한번 쭉 읽었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 마음을. 반야바라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절실하게 받아들이면 반야바라밀이 뭔지 알 수 있다.
자, 첫 줄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마하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마하가 붙어 있어요. 자, 요걸로 볼게요. 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목이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이란 말이에요. 바냐 심경. 그것은 즉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 마하가 왜 붙었어요? 제가 지금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냐 심경이 뭐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 자체의 마음, 그게 마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게. 그저 깨달으려고 그냥 위대한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실함의 그 크기, 그것들이 마하다라는 거예요. 마하가 뭔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좀 이해하자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마하가 뭔지. 남 얘기처럼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마하바냐 바람일다 그 신경이 뭐예요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것만 알아도 반야신경은 진짜 이 첫 줄까지 포함해서 도일체 고해까지 포함해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거예요. 절반은.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다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나머지 얘기가 이해가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의 마하가 뭔지. 정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루 이틀 1년 한 달에 내에 여러분들의 최대 목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스러워도 상관없어. 제일 절실한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건강하길 바라죠. 그 마음 더 진실되게 그 마음을 바라보면 부모님을 향한 대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재지 말고 그냥 그것만 온전히 꺼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파. 우리 아이가 아파. 그죠? 예를 들면 정말 낫기를 바라는 그 내 마음 어디서부터 비롯되냔 말이에요. 다냐 바람일에서 비롯된 거야. 자, 그 마음이 더 애절하고 절실고 대자대비한 마음이 더 애절하게 끌어. 그거 마하다라는 거야, 마하. 마하예요. 이 마음만 알면 흑암의를 운행했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를 왜 했을까라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 심경이 뭘까? 그 심경이.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이야, 그게.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그게 관자재보살 행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그 끓는 마음. 자, 끓는 마음. 행심, 끓는 마음. 그게 행심이에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행심했다는 거예요. 그 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마하바냐 바람일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심경이다. 그 심경이 어떻게 들끓고 있다고요? 행심, 행심. 흑암의를 운행하는 하나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행심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흑암의를 운행하셨다. 그 흑암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이야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을 이해해보라 그거야. 흑암의를 운행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흑암의를 운행했다고 아 이거 뭐 개고생길이네. 아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천치네. 무지하네 무명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흑암이라고 하는 건 곧 사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 실체가. 그래서 어머니의 양수와 같다, 어머니의 산통과도 같다고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딱 좋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뭘까, 도대체? 어머니의 산통은 정말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엔 뭐가 있어요? 고통과 행복이 동시에 있어. 거기에는 실제로 아픔과 기쁨이 또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온전히 누가 품고 있어? 하나님이, 어머니가 품고 있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온전히 그 양을 품고 있다 그 소리예요. 선과 악, 따뜻함과 차가움, 그것들의 원상이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들끓고 있다. 관자재보살 행심이에요. 그게 관자재보살의 행심. 그것들이 물질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질로 드러나면 물질에서는 표현이 되겠죠. 물질에서는 고통과 기쁨과 생과 노와 길고 짧음이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행심에 이것들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상이 있다는 소리야. 원상이. 이치가 영적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어?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그래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그 영적인이 어디서 들끓었다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마음에서 들끓었다. 그 들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 대자비대비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들아 들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 이런 거야. 관자재보살 행심까지 왔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라 그 소리예요. 자, 그러니 행심이라고 하는 게 곧 뭐다? 마하바냐바람일다라는 거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심해서 그 대사랑의 지혜를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냐 바람일다 시 이게 뭐예요? 흑암회를 운행하다가 말씀이 있었으니 라는 거야. 이게 시 이 말이 행심 바냐바람일다 시 그 마음을 드러내니 조견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한 거야 이제. 그죠? 조견했다는 건 빛이 있으라 한 거야.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돼.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해버리면 어느 동산이 생겨요?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트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쾅 하고 열리는 거야. 이게 빛이 쓰라 해버리면. 그러니 여기서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니 궁창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창이 나뉘는 거야. 실체를 드러내려고. 궁창이 나뉜다 이 말은 뭐예요? 이치적으로 음양이 나뉜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견이야, 조견. 궁창이 나뉘니 이게 조견이에요. 조견이 뭐예요? 상대한 거를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조견이라고 하는 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조견. 자, 조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까지 있기 때문에 곧 따먹겠죠. 무슨 이치가 작용하니까? 오온이. 색소상행식이 이치적으로 미리 작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이건 지난 강의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오온해 버렸단 말이에요. 오온이 막 작용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확인한다고 써요. 확인한다.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자, 일단 잠깐 얘기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도 갖고 있다? 관자재보살도 갖고 있다. 누구도 갖고 있다? 야훼 하나님도 갖고 있다. 왜? 행심했어. 이미 마음이 들끓었어.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온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치에서도 오온이 작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에서도 작용한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는 대부분의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견한 다음에 오온을 얘기하는 거야. 물질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거든. 이제부터는 실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만 어땠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몽롱했어. 몽롱. 마치 뭐와 같았어요? 마치 안개 속과 같았어. 이거는 우리 조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헛소리가 아니라 몽롱하고 안개 같았어. 자, 이런 차원의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라고 있어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선조들이 그 상태예요. 몽롱한 상태. 명확하지 않아. 자, 그 극명한 걸 먼저 겪은 게 누구예요? 흑암, 행심, 흑암. 우리의 하나님들은 그거를 더 극명한 고통 속에서 겪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를 건너오는 거야. 그게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에서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 공부했던 게 그것의 확장판이라는 거예요. 확장판. 대휴지기를 지나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짧고 굵게 다시 반복하죠. 우리 직조상인 야훼 하나님은 달기에서 지구기로 넘어올 때 그 압축판을 그려놓은 거고 더 크게 얘기했을 때는 여기가 흑암이요. 토성계로 나가는 게 이치의 세상의 오온이 풀어지는 것이요. 이치의 세상이 풀어졌을 땐 내가 증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견하는 것이다. 이치든 물질이든 그 과정을 다 겪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겪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갑자기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가 있어야 되고 토성기 이전의 이야기를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유물론 세상, 물질 세상 큰 바운드리에서 우리 이해로 얘기하면 우주가 열리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즉 우주가 열리고 나서 그게 생긴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게 우리 우주의 시작이거든.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게 우리 우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도 빅뱅이요. 인플라톤 증가요.
그러면서 생명력이 자꾸 들러붙는 연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빅뱅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흘렀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 구조가 어디 있어요? 일시무시서부터 육생에서 내가 인지해버리면 그 스토리를 나는 다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한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설명한 거. 우주가 시작돼서 열려있는 우주에 오온이 작용하면서 이치가 풀어진다. 그게 개공이에요. 개공. 이 드넓은 이치까지 포함한 시공이 열려있는 상태가 개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작용한다? 오온이. 그 안에서 오온이 작용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니 그 길이 펼쳐지면 하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석상극 나뉘면서 일절이 되면서 뭐가 펼쳐져요? 고액이 펼쳐지더라. 자, 이 고액을 괴로움과 재앙으로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야, 이건. 고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액이라고. 어머니 산통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어머니 산통이야. 어머니 산통 안에는 뭐가 있다?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대라는 것도 있어, 기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거.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기대. 이게 곧 사랑과 지혜와 의지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기대감. 이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관자재보살 행심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기대감이. 그러니 좋았더라가 나오죠. 창세기에 좋았더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슬쩍 감춰놓은 것 같은 표현이 뭐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될라. 이런 거.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이 뭔지 그 바냐바라밀이 뭔지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는 그 이야기 구조가 촘촘하게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그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그 마음을, 그 심경을 이해할 때. 천부경이 무슨 공부예요? 여러분 마음 공부예요. 실제로. 흔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 공부야. 슈타인화 할 때도 무슨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다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좀 알자. 마음. 이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좀 알자. 그 마음을 알면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A, B, C, D라고 다르게 얘기해도 이게 다 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그래서 다르게 들리겠구나라는 것까지 이해한다는 얘기야. 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는 공을 그렇게 설명했겠지. 너희 고향은 원래 공한 것이니 온갖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야지 그 세상이 맞아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그게 전부 다냔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2500년이 지나서 부처님 말씀이 그거 하나다라고 끝내버린 게 문제야, 지금. 거기에다 미쳐 있잖아요.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언제? 누가 도대체? 자, 여기 지금 토달려 있는 거는 기존 한글 반야심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다 좀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버려야 돼. 실제로. 이런 가르침은. 자, 보죠. 지금 이제 보세요. 도일체고액이라는 것까지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던 그 시점의 그 마음과 그 정말 작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 행심, 그 대자 대비 사랑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음양의 진동값을 혼자 다 놨던 그 산통, 반야바람일다시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할 건지 반야바람일다시 조견할 건지 여기에 지금 그 의중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상이 열리면 색수상행식이 작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것들이 이미 이렇게 열려버렸단 얘기예요. 빅뱅이 빵 터지듯이. 이게 개공이다라는 거야. 이게 개공. 그러니 그 길이 펼쳐지면 그 길이 즉 펼쳐지면 흑암이 위아래로 궁창이 나뉘고 나는 것 뒤는 것이 또 나뉘고 물은 아래로 또 땅은 솟고 이런 게 다 도예요. 도. 그게 다 도야. 그 중에서도 인간, 갈비뼈, 때, 아담, 이브 이거 다 도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일절 되는 거야. 다 일석삼극.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풀어지더라. 고액은 단순히 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힘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자꾸 괴로움과 재앙을 자꾸 넣냔 말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고 자체가.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머니 산통이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 고액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고액이. 어머니 양수를 품고 있는, 나를 품고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 우주적 어머니. 야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우주적 어머니인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불러요, 이제. 자, 봐봐. 너희 관자재 보살 하나님, 관세음 보살 하나님, 많은 열애들과 보살, 큰 보살들과 부처님들이 그 마음에서 반야바람일다 시하야 흑아미로 운행해서 우주를 이렇게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 자, 오니 개공한 가운데 작용을 할 테니 그 길이 펼쳐지면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사리자야 잘 들어. 자, 인간 하나님들아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리자를 제가 약간 의미적으로 지난번에 해석을 했었죠. 실제 사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게 되면 이 사리가 불성과 성령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뭐 부처님을 돌아가셔서 만약에 화장을 했을 때 사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냥 흔적이에요. 그게. 공부 많이 하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리가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것은 즉 뭐예요? 구도자에게 그것은 즉 성령이자 불성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성의 열매가 곧 살이다. 즉 그 말은 뭐예요? 골고다비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다 그 인자의 씨알이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상태다. 살이자여, 너희들은 이미 그런 후손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자여 부르는 게. 너희들은 그런 후손이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조견해서 음양이 진동하는 세상에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잘 모를 거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지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했을 때는 공통적인 그 일심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 엄마 마음을 알게 되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봤을 때 과정상도 불이공 불이색에서 즉 시공 즉 시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태도 우주의 상태도 마찬가지야. 우주 자체도 뭐가 있으니까? 오온이 있으니까. 우주 자체에 오온의 힘이 없으면 인간 하나님의 오온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주 자체도 오온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관자재보살 우주 어머니 자체도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온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더욱 극명하게 펼쳐지는 게 너무나도 지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견해버리면 도일체 고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불이공 불이색에서 나중에는 즉시공 즉시색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즉 뭐가 돼야 돼요? 색과 공이 공과 색이 곧 같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눈치채고 알아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를 세팅해야 된다 그거야. 구도자를. 구도자를 제대로 세팅 안 하면 불이공 불이색인데 상태는 불이공 불이색이에요. 누구나 다 이래요, 여러분. 부처님이 내려와도 대보살이 내려와도 열애가 내려와도 예수님이 내려와도 어때요? 처음에는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인간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경화됐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경화됐단 말은 무슨 의미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영혼 백신이 다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곧 하나님 상태다. 처음에는 그 상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공 불이색.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공색이 뒤바뀐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전도 몽상됐죠. 저 뒤에 원리정도 몽상. 불이공 불이색. 하지만 공부를 하고 깨달아가고 윤회환생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공 즉시색으로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공 즉 시색, 색 즉 시공. 너무나도 명쾌한 이치예요, 이거 여러분.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빛이 만물이 되었다. 이쪽이 되었다. 공쪽이 색직이 되었다. 공즉 시색, 색 즉 시공. 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거면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면 여러분 지금 일단 동양철학 관련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것만
깨달으면 거의 다 끝나요. 거의 다 끝난단 말이죠. 단어로 봤을 때 색즉지공 공즉시색 이러면 그냥 끝나. 이 말도 필요 없어. 그 색즉시 공이든 공즉시 색이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 공즉시 색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끝나.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물질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 육신을 봤을 때 그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는 요걸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색한 것의 하나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것. 본래 면목이라도 돼요. 이치가 돼. 근원이 돼도 상관없어. 천부경에서는 뭐예요? 무진본했던 본심 그것. 본태의 본심 그것. 원래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공. 공즉시 색이라고 하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전에 불이공 불이색이 나뉘어요. 조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나누어서. 그러니 처음에 궁창이 나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것부터 나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드러나는 것들이 막 나뉘는 거예요. 물은 낮은 대로 육지는 올라가는 거. 동물도 위아래로, 식물도 위로 뻗어나가고 아래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을 지금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이 세상은 이렇게 풀어져라고 더 구체적으로. 자, 그 말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쭉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구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 일체 고해까지 왔고 공즉시 색이 다 왔어. 그러면 보이는 세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거 여러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색, 수상행식을 그냥 같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명해요. 그래서 이걸 힘으로 봐야 돼.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랬을 때는 오온이라고 하는 게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작용하는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사리자야, 잘 들어. 인간 하나님들아, 잘 들어. 고로 모든 것의 법은 공 안에서 서로 해.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제법 공상이. 모든 것은 서로 마주하면서 그렇게 있다 그거예요. 조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 만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상대 세상이 있어야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골치가. 그래서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진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여기 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길. 그 길이, 뜻의 길이, 도의 길이, 법의 길이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그거죠. 자, 모든 만법이라고 하는 게 공안 가운데 그렇게 서로 하니 나고 죽는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길고 짧은 것도 높은 건 낮은 것도 무겁고 가벼운 것도 모든 것이 그렇게 조견한 세상에서 펼쳐지더라. 그 세상이 보다 공한 가운데 모든 만법이라고 하는 건 공한 가운데 서로 하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불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라고 했죠. 불자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뻗는 힘이다. 마치 나무 뿌리와 가지처럼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그러하게 되는 과정, 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설명했을 때 B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설명해도 된다고 했죠. B라고 하는 것.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 즉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 B든 불이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구도자를 세팅했기 때문에 상승과 하강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생도 멸도 그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흐른다, 만들어진다. 그렇게 있다,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구 정도, 깨끗함과 더러움도 그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듯이 있는 거다. 증감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 불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이해해보자. 한자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존 종교관에서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걸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공의 노예가 되지 말자.
공만 깨부시면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공만 좀 깨부시고 자명한 눈으로 좀 보려고 노력만 조금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암과 지식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세상이 펼쳐졌어요. 자, 그러니 오온이 작용하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그리고 오온이 작용하는 세상도 더 많이 정의하겠죠. 그 얘기가 이제 펼쳐져. 시고로 공중의 모든 이치로서 그거예요. 지금 이 우주 안에 무의 이치로서 안 보이는 것에서 왔던 그 세계의 이치가 무에서부터 왔던 또한 무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죠? 그렇게 해서 열리면 어떤 세상이 돼요? 실제로 안, 이, 비, 설, 신, 의가 돼. 그게 서로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색성향, 미촉, 법이 돼. 오온이 작용해서 상대 세상과 일어나는 작용과 그 세상, 마주한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공중무색에서. 공항 가운데 무의 이치가 그렇게 색을 딱 드러내면 그것들이 다 펼쳐지더라 그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안이비설신이의 힘으로 색성의 미초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군, 육식, 육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그걸 많이 공부하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이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특히 인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설명할까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인간 하나님이 살아가는 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곧 우주를 정의할 거야. 그게 뭔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작용하는 계, 안계부터 의식계까지 안이비설신의가 작용하는 그 개, 곧 뭐예요? 우주.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지구. 더 좁게 보면은 나, 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간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럼 인간까지 왔을 때는 인간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 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 우주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서 하나님들이 살아갈 건데 그 하나님들은 또한 어떻게 돼요? 무한 가운데 펼쳐진 무명에서부터 그것들이 진력을 다하면 늙어 죽는 것까지 환의 이치, 윤회의 사슬, 그 고리, 생사의 반복, 노사까지 그것이 다시 진력을 일으켜서 다시 반야바람일 다시 조견하는 것의 반복까지 그래서 진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무, 진, 본할 때 이 진짜 어머니의 산통,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들끓는 마음, 행심, 그게 진이다. 무명에서 무명의 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노사까지 가는 거고, 노사라고 정의했던 것도 그 진이 있어야지 다시 무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명이 뭔지 노사가 뭔지 12연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는 안 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무명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의 다음도 없고, 늙어 죽고, 또 늙어 죽음의 다음까지도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해석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이치가 밝지 않은 그냥 그 상태 그것 이치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에 어리석음을 왜 넣어? 넣을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산통인 그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것 무명. 아이 입장에서도 무명. 엄마는 아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무명. 사랑이다. 무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무명이다 그거예요. 무명. 그게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인 상태에서 무명진 했으면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예요. 늙어 죽는 것까지 실제로 그냥 직접적으로 늙어 죽는 것까지도 그 진의 힘의 연속이더라. 그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그 자체가 진짜 하나로 연기법의 힘은 다 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연기가 나오죠, 여러분. 육군, 육경, 육식 이런 거에서 이제 12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고진멸도가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고진멸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의 길이 고진멸도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이야. 부처님에게는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이에요.